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 드리는 찬송시입니다. 요번 118편 2절, 3절 그리고 4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은 public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또 19절에 의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성전 안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26절에 여호와의 집이란 말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 말씀은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드리는 감사 찬송이요,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8편은 1절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29절도 감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찬송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1절은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편 118편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또 학자들은 다윗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사실은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요, 기자는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문나라가 자신을 애워싸고 있었고,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y surrounded me on every side. 그들은 나의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다. 대적들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은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벌들이 여러분을 애워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집을 건드리면 벌떼들이 나를 향해 막 달려오는 급박한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강아지 루이와 함께 리틀톤에 있는 트레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세 길을 좀 한번 익스플로어 해본다고 세 길을 가는데 이 벌이 우리 루이한테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루이로부터 탁 쳐냈습니다. 그러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 벌이 자기 모든 벌떼들을 막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뛰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루이와 저 아내와 저와 아픔 보고 막 뛰고, 저는 위 옷을, 겉옷을 벗어서 윙윙 휴지면서 벌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혼미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 열 몇 방을 또 벌침을 쏘인 줄로 제가 기억납니다. 얼마나 급박해 합니까? 벌들이 지금 나를 쏘려고 달려오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의 제적들은 시편 기자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아주 난폭하게 밀쳤다. 여기 대적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굽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삶에 우리가 일어나는 어려움들,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들, 나를 압박하는 여러 삶의 문제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8편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하나의 은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귀가 아주 크다는 것은 그는 토끼와 같아. 그 귀가 토끼와 같다는 말은 크다는 말이잖아요.
당나귀와 같아도 크다는 말이고 은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시편 기자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대적들 주변 나라를 포함하지만은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여호와께 자신을 훈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자신을 여전히 경책하고 있는 여호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8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절, 19절, 21절, 28절, 29절. 그리고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끝이 납니다. 아직 자신의 삶에는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5절,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하는데 이 넓은 곳에라는 말은 넓은 곳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자유를 말합니다. 이 말을 고통과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고통을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5절에서 고통이라는 말은 자신을 가둔 상태, 타이다, 꽉 묶은 상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꽉 어떤 좁은 공간에 이렇게 꽉 밀쳐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꼼짝달싹 못하게 꽉 묶여있는 그런 부자유한 그러한 고통의 상태인데 넓은 곳에 세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다 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의 시편 기자의 고통들이 전부 다 없어졌는가?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오늘 11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들이 애굽에 종살이해 있을 때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고 꼭 지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자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118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18편 말씀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먼저 과거.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14절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2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의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애굽 종살이 했던 데서 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바로 앞에는 그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양옆은 다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군대들이 쫓아오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몰살된 그 사건, 구원이 되셨도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할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 사대가 한 400년이 지날 때까지 너희는 다른 나라에 너희 백성, 너희 자녀들은 다른 나라에 객이 되어 생활할 거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결코 잊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리고 홍해 물 앞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한 약속은 반드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기적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요, 나라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시편 기자는 아직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또한 본문을 보면은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현재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그대로 있었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제 그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신을 힘들게 스스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때 시련과 어려움,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자신은 더 이상 그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함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는 경험, 여러분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뒤돌아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딱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날카롭고 아주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는 사람같이 생겨서 그를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날 우연히 그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고 그와 친구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뭔가 하면 육신의 연약함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연약함인가?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눈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문헌에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거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없이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게 준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계속 그냥 놔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장애, 자기의 삶에 그리고 선교사에게 힘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육신의 약함이 사라졌습니까? No,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No.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을 불편하지만은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은 그 몸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몸의 연약함이 더 이상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에게 여러 가지 여전히 대적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침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은 그것 때문에 참 고통도 느끼지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자신은 더 이상 갇혀있거나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뜻이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활한 대지 위에 서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생각이 자신이 변했다는 말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그랬어요. 이 자기 주위의 삶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도 참 하나님께 나가서 불평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그 날짜를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둘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계속되는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옥죄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7절을 보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는 자에게 부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보리로다에서 본다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행동,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그것을 내가 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완 것이 아니에요. 앞에 올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창문을 통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적들을 벌하시는 것을 보고 이로 인해 실망하는 대적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미리 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오래전 미국에서 그 크라실러 그 밴 선전할 때 그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미니밴을 선전하는데 몇 명의 아주 험악하게 생긴 몇 명의 아이들을 아주 약하게 생긴 아이를 막 잡아서 아주 혼내주려고 막 찾으러 쫓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그 약한 아이는 그 험악하게 생긴 그 아이들을 피해가지고 혼자 여기 숨고 저기 숨고 막 그렇게 막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크라이슬러 밴을 타고 쫙 온 거예요. 근데 그 밴에는 문이 자동으로 싹 열려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밴의 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는 애들이 눈이 시뻘겋게 자기를 찾고 있는데 문이 싹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속으로 싹 기어 들어가서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그리고 엄마가 차를 몰고 쫙 가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그 자기를 찾던 아이의 얼굴을 실컷 봅니다. 그 아이들이 화가 나서 실망해서 확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미소를 띱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미소 띄고 있는 것, 이건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미소 띄고 감사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다는 것을 그는 그냥 겉으로 권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았습니다. 선하심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그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각 날마다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일어난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있고 둘러싸이는 그런 고통.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혹시 실수로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통해 나의 삶을 좋게 만들 줄 믿습니다. 시편지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토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항상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냥 헤세드는 아니고 정확하게 발음은 아주 좀 거친 발음이 나와요. 헤세드 이렇게 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씀으로 언약의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뒤쫓아 가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희 삶의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예수 믿는 것의 사실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고 맹약한 말을 아무렇게나 파기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언약 약속에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믿음으로 용기를 배워서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지금 비록 고통 중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4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막 계속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그 신실하게 믿겠습니까? 한 번 말한 것 어떻게 되더라도 분명히 지킨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니까, 출애굽기 그 사건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보고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또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실을 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117편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연관된 구절들이 몇 구절이나 됩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예요.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원래 호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 아람으로 되었다가 아람어가 당시 사람들이 상용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헬라로 바뀌어서 그대로 한 말이 히브리어의 아람어 음력으로 한 것이 바로 호산나가 되었고, 그것을 헬라에서 그대로 사용해서 쓴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 말이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관된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22절,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장에게 그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임대를 줬으니까 추수할 곡석을 주인에게 주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소작인들이 가지고.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주지 않고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약속한 추수한 물건을 주지 않고 그 종들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땅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소작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 땅은 진짜 우리 땅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둔 종교 지도자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죠. 온 세상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죠.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쉼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가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실패다.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음의 눈을 뜨니 그리고 그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변치 않는 헤세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헤세드라는 창문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방이 미워하는 자로 자신에게는 겹겹이 애워싸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핫셀 그것은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믿음의 창문을 통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도우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